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어제 주일 설교를 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들어있다고. 우리가 오늘 31절부터 39절까지는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혹시 집에서 읽어보시면은 아 그렇지 정말로 내 인생이 여기 다 들어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의 고난도, 여러분 고난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그걸 본 겁니다. 바울이 바보가 아니라, 바울이 인생을 헛산 것이 아니라, 그는 말하자면 유대인 귀족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 귀족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종교적으로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아무리 부자라도 신앙심이 없으면 귀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유산을 받은 자라야 그들은 그렇게 부르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특심해서 말하자면 유학을 보냈습니다. 너의 신앙심이 특심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공부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유명하게 무슨 서울대 법대를 가면 유명한 학교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신앙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당대로서는 제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가말리엘 문화에 가서 공부하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요
또 사도 바울의 집안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일에 매이지 않고 세상의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제 우리 7장에서는 7장 마지막 부분을 주일날 보지 않았습니까?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잘 설명했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25절에서는 7장 25절에서는 다시금 사도 바울이 아니지 내 인생이 여기에 머물 인생이 아니다. 바울이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자신의 죄의 기억이 남아 있거든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라는 분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일화에 따르면 바울의 친구로 알려져 있는데 친구와 종교적인 신념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친구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 왜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 혹시 스데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그 스데반을 예수 믿는다고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내가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바울 자신을 돌아보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 라는 그 깊은 고민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은 나를 정죄하지 않는 분임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게 주셨음을 깨닫고 8장 1절과 2절, 어제 우리 6절까지 보았는데 그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선포를 하는 자, 그 선포의 고백이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 4절부터 볼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근데 그걸 예전에는 억지로 지켜서 말하자면 공부 열심히 해서 점수 많이 받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거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사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단순한 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육신은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보려는 노력.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꽤 괜찮아 보려고 애를 쓴다니까요. 여러분도 사실 꽤 괜찮아 보이려고 애를 쓰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힘들어요. 피곤하고 오늘 나를 돌아보면 내가 별로 괜찮지도 않은데 되게 힘드네 이렇게 살려니까. 그리고 로마서를 읽는 동안에 특별히 우리 로마서 8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려놓고 그렇다고 막 널브러져 살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 앞에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14절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영광, 이제 상속자의 영광이죠. 그게 14절부터 17절 사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세상에 어디 나가면 우리 부모님이 누구인데,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고향교회에서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한동안 저는 항상 누구 아들, 그 장로님 아들, 저희 아버지가 되게 유명하고 그런 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불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정향교회 목사가 됐으니까 누군가 저희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그 정향교회 목사 아버지, 그렇게 아마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영광되고 복되고 좋은 일이 많겠지, 세상에 유명한 집안에 태어나면 누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자 16절 갑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17절 같이 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면 그래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영광된 자녀야, 복된 자녀야,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가? 고난을 통하여.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근데 예수님의 고난이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내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고난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의 고백입니다. 자, 18절부터는요. 그 인간의 탄식, 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피조물이 탄식하게 될까라는 의미가 등장합니다. 자, 18절부터 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고난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크라이나에 2년 전에 그때 보냈던 성탄절 헌금으로 보냈던 내용이 그런 의미였어요. 신생아들이 그 전쟁의 와중에도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병원들이 파괴가 돼 있으니까 신생아가 태어나면은 산부인과 의사가 최소한의 아이를 위한 수술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술 키트, 그러니까 그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수술 키트 하나가,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니까 산모의 피도 닦아내야 될 것이고 소독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키트 하나가 아마 7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있구나 해서 그때 우리 성탄 헌금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쟁이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제가 어제 우크라이나에 관한 기사를 좀 읽어보다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일부러 겨울에 공격을 해서 러시아가, 물론 러시아도 피해가 많지만은, 그래서 병원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여러분 우크라이나 우리보다 추운 곳입니다. 영하 27도 이렇게 내려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키예프의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하나님, 정말로 탄식의 세상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고난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땅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이 허무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왜 전쟁하고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예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그 인생이 결국은 이런 모양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특별히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편을 나눠서 싸웠잖아요. 우크라이나 사실은 원래는 소련 편이었는데 지금은 러시아 편, 미국 편, 이런 편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편을 나누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다 외로운 시대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다 외로운 인생입니다.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가 세상에서 좀 뭘 얻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얻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피조물은,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그거 붙들고 살아왔는데 허무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저의 인생이 피조물의 허무한 것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 제 인생에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제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추위가 영원히 지속되면 우리 인생이 참 피곤하겠죠. 이번에 추위가 좀 오래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보다 봄은 빨리 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이 겨울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화사한 봄날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오늘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품게 하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내 영혼이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정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정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인생의 고난이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압니다. 죄 때문에 정죄함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사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로, 자유함을 누린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피조물의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고백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출근하시고 이 추위 가운데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육신을 넘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